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한국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카이스트에는 실패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실패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카이스트 총장님은 도전적이고 획기적인 연구에는 실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자는 취지로 실패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에는요 망한 과제 자랑대회라는 그 세미나가 열렸다고 합니다. 연구나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자신이 경험한 실패담을 말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자동차 제작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20대 중반의 학생은 티코, 여러분 티코 잘 아시잖아요. 아주 오래된 그 작은 경차 티코를 중고로 구입해서 스스로 정비를 해서 약 1만 5천 킬로에 달하는 아시아 유럽 대륙을 횡단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계획을 SNS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0km씩 달리면 한 달 정도면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둘 준비하던 과정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6주의 부상으로 인해서 그 도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과거에도 많이 실패했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면서 티코보다 조금 더 오래된 프린스라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해서 다시 유럽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그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생명과학을 전공하던 한 학생은 폐암이 어떻게 뇌로 전이되는가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시작하고 2년쯤 되던 그 해에 그 연구하던 그 학생 뇌에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연구하다가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의사의 말이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8시간에 이르는 대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암에서 살아났다라는 기쁨도 잠시, 뇌수술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낙심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자신이 하던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어서 지도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폐암이 뇌로 전이되는 그 과정을 다시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박사 과정을 거의 끝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어떠한 사람은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공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실패담을 자랑하는 것 왠지 신선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패담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그 학교가 참 멋지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 안에서는요, 나의 성공, 자녀의 성공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어떠한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족이 성공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자신이 실패했던 이야기들을 부끄러움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자칫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처럼 돈 걱정, 건강 걱정, 직장 걱정, 자식 걱정, 이러한 걱정 없이 살았으려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러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의 내용은 참 단순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애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렇게 단순한 패턴으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노동, 또한 휴식, 눈물과 웃음, 병들었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녹의 인생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300년의 이야기가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어떻게 300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1년의 시간을 제가 한 문장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승철 목사가 진지동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되었다. 한 문장입니다. 올해가 지금 이번 주가요, 제가 진지동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한 52번째 설교입니다. 한 주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제가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숫자를 매기는데요, 52번째 설교입니다. 그 짧은 그 한 문장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그 1년의 기간 동안 소중한 분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학생이 단 한 명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놀이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이 낯선 중고등학교로 전학 온 후에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까라는 그러한 걱정 어린 근심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걸려서 주일 설교를 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승철 목사가 진지동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1년 동안 이처럼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300년 동안이나 사는 동안에 얼마나 다양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에녹은 자녀들을 키우고 또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셔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기쁨과 감사, 평안과 행복만 존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신앙생활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과 한숨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눈물의 시간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 없이 기쁨만, 오직 감사만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절망하기도 했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용감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믿음의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친 척하며 스스로 침을 흘리는 그러한 왕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365년을 살았던 에녹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삶,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에녹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에녹의 시대를 살펴보면은 그의 삶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녹은요, 아담의 6대 손입니다.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아담의 6대 손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았습니다. 그 셋의 5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기에 에녹과 함께 살던 시기에 누가 있었는가? 라멕이 있었는데요. 라멕은 그 가인의 5대 손입니다. 라멕이 가인의 5대 손이고 라멕은 그러니까 아담의 6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라멕이 살던 시기는 족보상으로 볼 때 비슷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라멕은 그가 살던 시기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말해줍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에녹과 동시대를 살았던 라멕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여러 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라멕은 한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이 자랑이 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동생을 죽였던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혹시나 나도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며 떨며 살았는데 라멕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에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조롱하듯이 만약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내가 내리는 심판이 더 무서울 줄 알라며 세상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멕의 생각이고 라멕의 말은 곧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칼의 힘, 주먹의 힘, 힘의 논리가 완전히 지배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죽이는 것이 자랑이 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어떠한 여자든지 자기가 취해서 데리고 사는 그러한 모든 도덕이 무너져 버렸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에녹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라멕과 같은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활개치며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러한 질문 던져보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딸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 아들들 중에 하나가 이 라멕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지는 않을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멋있어서 읽었는데 책 내용을 보니까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험한 꼴을 많이 당했다라는 말을 자기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돈을 벌기로 작정하고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부자가 되어서 더 이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진다라는 논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나처럼 하면은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그런 책이어서 한번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자가 책을 쓴 것도 돈 벌려고 쓴 것 아닌가? 근데 참 다행인 것은요, 제가 그 책을 돈 주고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점에서 산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진다. 돈이 있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논리로 끊임없이 돈을 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돈 버는 방법, 자신이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천신학대학교의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합해서 같이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 청년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청년들의 삶에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경제적 여유, 일자리, 취업, 그리고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진정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도 안 됐다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신앙생활보다는 돈에, 또한 성공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돈,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만 들리니 나는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을 자든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하겠다라며 교회를 1명, 2명 떠나가고 있다라며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녹이 살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힘이 있어야, 칼이 있어야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던 그 에녹의 시대, 그 라멕의 사고가 지배하던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비슷합니다. 돈이 있어야 해.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요, 비록 가난하다 하더라도,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의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을 받아야 해?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지? 라는 이러한 신앙의 회의감이 몰려들던 바로 그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실패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녹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들 모두가 실패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 십자가는 참혹합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본질을 경험할 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나는 오늘 또 쓰러졌습니다. 지난 한 주 나는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낙심과 좌절, 눈물과 슬픔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낙심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좌절한 그러한 성도들 있습니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지동교회는 하나님 진정 기쁨과 감사의 일뿐만 아니라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도 부끄러움 없이 나누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